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삶을 담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이 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만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상을 말한 게 아니고 여러분 형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십자가는 죄수를 못 받는 그 나무 기둥이에요. 형틀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로마 시대에 사형을 집행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재 두 개를 못으로 박아서 십자 모양이나 혹은 T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형수의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은 뒤 땅에 세웠죠. 못을 박은 뒤 땅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못을 박은 뒤 이렇게 세워서 땅에 이렇게 꽂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기독교의 핵심 상징물입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폐허가 되어버린 고대 유적지를 파헤칠 때 어떤 장소가 예배 드리던 곳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한 가지가 바로 십자가를 찾는 거래요. 하여튼 과거에 어떻게든 우리들 핍박도 있었기 때문에 예배 장소들은 기독교인들이 늘 십자가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상징물이자 결정적인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무슨 삶으로 나타내야 되냐면 십자가의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예전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모양을 말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소홀히 여긴다는 의미가 많이 퇴색돼 버렸다는 거죠. 1990년대 초반에 한 신학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독교가 십자가에 대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며 십자가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에게는 이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나 뚝뚝 떨어지는 피와 같이 괴이한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하면 누가 십자가가 필요로 하냐는 거예요. 이제 고통받는 시대 아닌데 뭐 십자가 필요하냐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과 요즘 시대, 과거 90년대 때면 요즘도 이런 말을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그 말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마치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되는데 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뭐 힘들게 할 필요는 없으나 점점 더 뭐냐면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된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밝게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밝게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십자가형이 눈살 찌푸리고 심지어 기괴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형벌인데 로마인들조차 자기들 로마인들은 절대 이 형틀에 사형을 시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인은 수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자기 로마인은 절대 이 형틀에 사형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깎아내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끄럽다고.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도 십자가형이 지닌 혐오스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과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게 되면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의 장면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 아시죠? 여러분 옷도 다 찢어서 제비뽑기하고 거의 뭐 속옷만 하나 남겨놓은 채 아주 발가벗겨진 상태가 되죠. 심지어 그런 것까지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네가 유대 왕이면 내려와 봐라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그런데 십자가는 사람들이 싫어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기도 흉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십자가는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사라지는 곳마다 진정한 기독교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복음이 없는 곳에 여러분 미국도 PCUS 같은 경우는 우리의 통합축과 같은데 이제 좀 달라요. 차이가 있는데 뭐 교회 한국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데는 신부가 동성애자도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이미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라진 곳에는 사실 기독교도 없습니다. 그냥 모양만 있는 거죠. 무늬만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십자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십자가 없으면 편하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냥 십자가 없이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고난의 역설입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죽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힘들게 신앙생활하냐? 그러면 힘들게도 하고 때로는 편하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면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힘들거든요. 세상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편하거든요. 예. 내 마음대로 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면 편하죠. 내 육신은 그걸 좋아해요. 그렇죠? 너무 편하죠. 화내고 싶은 거 다 내고 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부활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죄의 노예가 돼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영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필요성을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십자가를 뺄 수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쓸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이 십자가를 쓸 때는 그냥 역경, 고난 이 정도만 쓰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부활이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쓰는 십자가의 말과 여러분 우리가 쓰는 십자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를 여러분은 좀 구별해서 쓰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삶 중에 중요한 하나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 복음의 핵심이 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산상설교에 다 담겨 있잖아요. 이 산상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로 십자가의 삶 중에 중요한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헤아리는 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 성경을 보게 되면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쳐졌을 때 여기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병이 고쳐지고 악기가 또 나눠서 그 다음 하나님 나라가 온 게 아니고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병든 자가 고쳐지고 여러분, 악기가 떠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라면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디 평강이 옵니까? 서로 마음이 통해야 평강이 오지. 나 혼자만 아이고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평안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을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여러분, 영국은 혹시 가보신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TV로만 봤어요. 영국은 아직 못 가봤는데, 영국은 수백 년 전 형성된 길과 건물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보니까 길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려면 서로에게 양보와 배려가 꼭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서로 배려 안 하면 서로 부딪히고 그래요. 키도 크고 등치도 크잖아요. 코도 길어요. 그래서 어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무단 횡단을 해도 물론 그 사람이 무단 횡단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만 일단은 멈추고 배려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붕붕붕 겁주지 않고 배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국에 유학 간 한 젊은 목사님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좁은 골목에서 어떤 차와 맞닥뜨렸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양보를 잘하는 편이라 당연히 피해 주려고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꺾는데 저 차가 갑자기 쌍라이트를 켜는 거예요. 하이빔을 켜는 거예요. 이렇게 하이빔을 막 켜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자존심이 확 상하고 비켜줄 마음이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같이 쌍라이트를 켜고 길 중앙으로 핸들을 돌렸대요. 그런데 그 차가 자꾸 목사님 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더래요. 이렇게 들어와요. 어라? 목사님 생각이 어라? 내가 동양인이고 젊으니까 무시하는 건가? 에이, 그 열받아가지고 같이 밀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그 차가 또 멈추고 하이빔을 켜는 거예요. 목사님도 따라서 또 하이빔을 켜고, 그랬더니 또 그 차가 밀고 들어오고, 또 차가 밀고 들어오니 목사님도 밀고 들어가고, 그 차가 또 라이트를 켜고 쌍라이트를 켜고, 나중에는 이제 그 백인 운전자가 막 내려가지고 난리를 쳐요.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으로까지는 안 갔는데 그냥 하여튼 어찌어찌해서 이제 젊은 목사님 먼저 지나갔대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 생각은 야 내가 인종차별에서 승리했어. 쾌절 부르며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 모임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고 이야기했더니 선배들이 혀를 찔찔하면서 야 너 어떡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보통 한국에서는 쌍라이트를 켜면 비껴를 뜻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는 쌍라이트 하이빔을 켜면 you first,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네가 먼저 가라는 뜻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 저쪽 하이빔을 켜니까 자기가 기분도 하이빔을 켜니까 그러니까 양보한 줄 알고 그 차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또 같이 켜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저쪽에서 또 켜주고 지나가라. 그런데 그걸 오해한 거죠.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고와 판단 그리고 그 결정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준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늘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헤아리다는 겁니다. 헤아리다. 헬라어로 메트테오라는 건데요. 영어로는 measure예요. measure는 동사로는 측량하다, 계산하다는 뜻이고 명사로는 잣대, 기준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줄자 같은 것을 다 머리에 measure라고 그래요. measure. 예. 우리나라는 킬로미터, 미국 마일 이걸 measur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헤아린다는 뜻은 뭐냐면 잣대, 기준을 뜻해요. 내 잣대, 너 잣대, 내 기준, 너 기준을 이야기하는 걸 헤아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아린다는 표현을 쓸 때 우리말로 헤아린다는 표현을 쓸 때 어떤 말이냐면 그 기준을 상대방에게 두고 상대방의 입장과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헤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들이대는 내 잣대가 있잖아요. 남에게 들이대는 내 잣대에 따라 나도 그 판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자기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결국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 기준, 즉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자신도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비판과 헤아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보면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내가 저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거 이만큼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 기준 갖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 상대방이 내 기준만큼 해야 자신이 만족하는 어찌 보면 인간의 이기심이 들어있는 게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제 아내하고 저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제 아이들에게 볼 때 제 아내 기준에는 괜찮아요. 내 기준에는 약이 안 차. 그래서 우겼어요. 야, 내가 맞다라고 우겼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 결국은 내가 만족해, 내 기준이 돼야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 아내 기준만 해도 잘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이기심이라는 거죠. 사람은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헤아림, 내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내가 원하는 그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상대에게 두어 상대방의 입장과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이게 헤아림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 의미가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에는 그 나라의 문화와 습관이 담겨져 있는 거 아시죠? 생활이 그 의미가 헬라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의 관계만 그랬냐? 아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같이 읽어볼게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약한 자가 아니에요. 약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영혼권 때문에. 여기도 보게 되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분을 전도하는데 저는 뭐 비트코인도 모르고 주식도 몰라요. 근데 그분은 늘 그 이야기해요. 제가 공부했어요. 비트코인 책도 사가지고. 안 그러면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좋아했었어요. 물론 그분의 마음이 조금만 겸손했더라면 더 신앙적으로 좋았을 텐데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 교제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근데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였어가지고 여하튼 그래도 그 부분을 개념을 이해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꽤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상황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을 대할 때는 자기는 없고 상대방의 입장과 관점과 기준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써 뭐가 확장이 되냐면 복음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은 어떻게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대표적인 게 그게 고기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당시의 고기는 뭐에 다 우상을 거쳐서 나온 건데 먹어라. 이 사람은 영혼으로 의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실족한다면 먹지 마라. 이 개념인 거예요. 이게 헤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이 뭐로서 헤아리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 즉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헤아려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빛교회 전도팀들이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토요일마다 하시는 것들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누가 아이고 예수 믿을 사람도 고개 숙이고 싶겠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주님의 마음 영혼군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헤아리기 위해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만 아픈 것이 아니다. 물론 나도 아파요. 근데 나만 아픈 것이 아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1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놀라운 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를 비판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 비판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걸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비판을 하는데 남을 공격하는 비판을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남을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랑 없이 남을 책망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랑 없이 너 왜 그렇게 이놈 너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했다라면 이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사랑 없이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책망했더라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 비판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누가 비판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판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며 사용한 기준에 따라 당신을 비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이에요. 너가 그거 비판했어? 그럼 말했죠. 그 잣대에 의해서 그 사람도 비판을 받을 거예요. 헤아림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헤아림을 받는다는 게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악하게 했다면 나도 악하는 기준에 의해서 내가 교만하게 했던 그 기준에서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내가 선한 마음, 사랑을 가지고 했다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랑의 헤아림을 나도 받을 거라는 거죠. 성경은 나중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신 분은 하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거예요.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들 보고 심판하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와 판단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만 모든 심판과 판단을 주님께 맡기잖아요. 자기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하지 이 상대방을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때로 악받쳐서 한번 저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너무 악받쳐서 저주한 거지 모든 심판은 누구에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웃들의 잘못에 눈을 감으라는 게 아니에요. 모른 척할게 그게 아니고요. 이웃들에게 하나님처럼 굴려고 하는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너 그렇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일거수이투족 헤아림 받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있다는 거에서 마지막 때 혹은 여러분 주님이 온전히 여러분 일상에서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 때는 반드시 묻는다는 거예요. 너 이랬다 다 이야기한다. 심판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주님이 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유달리 남을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가
그 비판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힘 있을 때는 막 자기 힘 있을 때 비판했을 때는 누가 힘 있으니까 못하잖아요. 나중에 뭐예요? 비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 입장에서만 보니까 상대방이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겠죠.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더 좋은 게 있고 더 나은 게 있지만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자기 정도 못 따르면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갈등이 갈등의 대부분이 사실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접근할 때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기준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준으로 가게 되면 갈등이 덜 생긴다는 거죠. 글을 보다 보니까 교회 안에 한나 콤플렉스가 너무 많다는 글을 봤어요. 한나 콤플렉스. 한나가 누구냐?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응답의 어머니로도 알려져 있죠. 그렇죠? 뭔 말이고 하니 다들 자기만 피해자고 자기만 아픈 줄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엘가나가 남편이에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한나 입장에서 읽으면 늘 분인나가 격분시켰어요. 얘 없다고. 너는 말이야 얘도 없고 나 봐라 나 자녀 많자 이렇게 격분시켜. 사실 둘째 분이 생긴 건 또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히 괴롭고 격분되어서 여러분 한나 입장에서 보면 진짜 그렇죠. 한나 불쌍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이나도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볼까요? 여러분 저기 보게 되면 그 사무엘 1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그 제사 드린 날에는 아내 분인나에게 그녀 모든 자녀에게 제물의 분깃을 줬어요. 근데 5절에 봐보세요. 한나에게는 뭐라고요? 갑절을 주고. 왜요?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좀 내가 분인나 입장이 좀 돼봐요. 남편이 첫째 부인만 사랑해. 여러분 남자라도 질투 생깁니다. 분인나 입장을 좀 되어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두 아내를 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이 이렇게 됐으니 분인나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인나도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뭐예요? 한나를 좀 격분시킨 거죠. 야 나도 분인나라면 정말 속상하고 서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분인나를 싫어했더라도 아유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왜 저렇게 살아 막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맘 못할 것 때로는 자기 어리석은 행동을 또 자책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다. 이게 헤아림이라는 것은 그렇게 입장을 바꿔보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각자 사정과 입장이 다르고 누구든 다 아픕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최근에 뭐 이혼할 결심인가? 뭐 TV에서 뭐 헤어질 결심인가요? 그렇죠. 하여튼 위기의 부부들이 진짜로 가상으로 진짜 이혼할 위기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가상으로 이혼해서 하는 건데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부부 간에 상사와 직원 사이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의 기준을 상대에게 넘겨주고 입장을 바꿔보는 것이 헤아림이라는 삶의 적용인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헤아림이라는. 그런데 또 여러분 우리는 물론 세상도 역지사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한 단계를 더 넣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건 누구나 그래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최종 권위와 기준은 꼭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싸웁니다. 기준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 기준이 되면 내가 오는 거지 저 사람은 아직도 내 기준이 옳지 않을 수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소 앞에서는 잘 된 것 같아도 뭐예요? 다시 집에 돌아가면 또 싸워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보세요. 서로의 기준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봐요. 네가 인간이 어떻게 해서 따져봐야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왜? 나는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클 샌던이 그 이야기한 거예요. 정의는 사람의 인구수만큼 정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의 인구수만큼 정의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의의 도덕이 다 달라요. 그럼 거기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기준이지. 저 사람이 답답하죠? 저 사람도 답답해요, 나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이 안 되면, 최소한의 십계명의 기준이 안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다툼입니다. 안 그러면 인간이 하는 건 뭐가 되냐면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돼요. 저도 해보니까 한 사람이 죽어야 과정이 화목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만 죽는다는 게 그게 타당한가요? 근데 하나님 기준이 되면 둘 다 죽어. 둘 다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1절에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말라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까는 이야기했습니다. 비판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뒤에 2절까지 연결해서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과 2절에 너희가 헤아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첫째,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목사는 매주 합니다? 아니 매일 합니다. 설교해야 되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진짜 여러분, 사실 목사의 삶을 권하고 싶으면서도 이 부분 때문에 참 권하기 이게 딜레마가 있어요. 목사의 삶을 살게 되면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순종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다 지켜내기가 보통 일이 아니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더 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거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에 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눈에 좀 들보 좀 봐. 다른 사람의 티 좀 보지 말고.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저 사람한테도 들보죠. 자기한테는. 근데 너 저 사람의 이야기할 때 비판할 때 제발 네 들보 좀 먼저 봐. 이야기가 그건 거예요. 3절부터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판하려고 했던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점보다 내가 자신의 연약함과 결함이 더 많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또 들어져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뭐 어디서는 공동체에 있는 것은 누가 이렇더라 다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일 잘하더라 뭐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를 좀 못하더라 할 때 내 마음에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거 지적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직장에서 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직장에 나서도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걸 하기 전에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할까 전에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이 그래 사랑 없이 했던 것처럼 그 헤아림으로 뭐요? 하나님이 당신을 헤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약에 와서 모든 계명에 거기에 다 들어가는 절대적인 그 계명 하나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너에게 놓은 새 계명을 주느니 뭐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서로 사랑이 들어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비판은, 그렇지 않은 정죄는, 그렇지 않은 질책은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을 헤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데 교만한 자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내가 싫어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대방의 관계에서 봤어요. 그럼 내 아내를 좀 들여다봅시다. 내 아내. 우리의 마음속에는 개가 두 마리가 있답니다. 개가 두 마리 있어요. 누구나 다 개가 두 마리가 있는데 두 마리 개를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음속에 개 두 마리는 여러분 흐름으로 볼 때 사랑스러운 반려견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무는 맹견일까요? 딱 봐도 맹견이죠. 그렇죠? 그 개의 이름은 한 마리는 편견이고 한 마리는 선입견입니다. 편견은 뭐냐?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에요. 이미 내가 여기 집사님하고 친해. 나 임수인 사님도 친해. 근데 남편분이 막 이야기하는데 이미 나는 집사님하고 친하니까 남편이 어떤 이야기든 상관없어. 집사님이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집사님 틈만 드는 거야. 이게 뭐예요? 편견이에요. 이분은 원래 나쁜 분이야 이미 가지고 있는 거. 편견이에요. 근데 공정하지 못했는데 알아. 누가 더 공정한지 알아. 근데 무조건 이쪽 편을 들고 내 생각에는 여자들은 남자들 이 젠더 갈등이 가장 무서운 게 편견입니다. 젠더 갈등이. 그다음에 선입견도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자기가 고정적으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어. 누구든 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이 사람은 과거에는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야. 욕도 많았어. 근데 현재는 술도 안 마시고 욕도 안 해. 근데 과거 생각하고 계속 이 사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너 예전에 알코올 중독자고 그랬잖아. 아이고 무시한단 말이야. 지금 변해갖고 살고 있는데 이런 선입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입견이. 우리는 그걸 좀 내려놔야 됩니다. 바뀔 수 있다. 왜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을 때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도 변할 수 있다는 거, 아직 변하지 않았더라도 변할 수 있는 거를 늘 우리 마음에 연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리 개, 편견과 선입견이 너무 지저대서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마저 다가올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누가 다가가겠습니까? 나를 맨날 그렇게 대하는데. 근데 우리 마음에 사람 다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는 남편은 아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안 되면 다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유교적 기준, 도덕적 기준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 기준은 다 남자 우월주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성분들 절대 그거 다 세상을 따지면 여자들 못 이깁니다. 하나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개들의 먹이가 뭐냐면은 미움과 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우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미우니까 절대 말 안 들어.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가 와서 사죄하고 빌어도 안 돼. 갈라서. 좀 여러분 그 내려놓고 봐보면은 조금만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한 번쯤이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자꾸 먹이면 개들의 덩치가 너무 커져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니까 먹이를 주지 말고 빨리 처분하라는 거예요. 미움과 혈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아림은 뭐까지 가게 되면 용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다. 헤아림이 없으면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 용서하려고 그랬다고 용서가 되던가요? 아니 헤아리지 않으면 내 마음에는 용서라는 단어도 안 들어옵니다. 막 분노만 납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을 쌓아가면 결국 내가 받을 비판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헤아림을 쌓아가면 내가 쌓아놓았던 헤아림을 저축처럼 되니까 나중에 이제까지 붙어가지고 내게 더 좋은 거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을 헤아리려 합니다. 헤아리려고 자꾸 해요. 헤아리려고. 이게 의식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는 죄성인지라 죄성이 있는 존재고 있다 보니까 죄가 먼저 발동이 돼요. 그래서 헤아리려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지키려고 그래요.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선입과 편견이 뭐에서 그러면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자꾸 나 것만 지키려고 하거든요. 상대방을 이해를 잘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요? 의식적으로라도 헤아리려고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주인이 배부르면 종놈 밥을 못 짓게 한다. 이 속담 참 재밌죠. 주인놈이 배부르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인이 배부르면 종놈 밥을 못 짓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배부르면 남이 배고픈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내 처지, 내 마음을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가 쌓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이삭이 뭐예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가지고 보통 왕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전혀 리브가에 관심이 없는데 뭐예요? 이미 겁먹고 리브가를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특히 안 좋은 일이 내게 닥치면 내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면 남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좋은 경우가 닥치면. 근데 여러분 안 좋은 일이 닥쳤는데 또 거기에 내가 상처까지 받으면 나만 힘들고 나만 비참하고 나만 핍박하고
핍박받고 나만 아프다면서 화해 감정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내 상처가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말 못할 사령들이 다 아픈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수술 마음속에 몇 번씩 다 했죠. 그렇죠? 철심도 받고 했죠. 그렇죠? 예. 철심도 받고 뭐 붕대도 감아봤지만 아이고 피도 안 멈출 때도 있었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아픈 만큼 좀 상대방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예. 저 사람도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그 사람도 아프지 않았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뭐냐면 서로가 막힌 것들이 풀어지고 막힌 것들이 뚫려지고 꼬인 것들이 풀려나면서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서로 용서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단 오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오라니까 그 이유. 안 그러면 주님과의 화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하루 만에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놓을 때는 하여튼 오늘 못 풀더라도 주중이라도 풀어서 다음 주에는 그 풀고 와야 주님 앞에 마음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애 때보다 부부들이 더 많이 싸우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어떻게든 풀어야 돼. 안 그러면 이 은혜 이게 안 꼬여 있는 게 안 풀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 방법을 주님께서 또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함께 같이 읽어볼 거예요. 빌립보서 2장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뭐냐면 다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일의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이 좋게 해결되면 좋죠. 근데 지금 일의 성취 때문에 막 다투면서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 안 해도 돼요. 다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다투지 않으면요 결국은 일이 해결됩니다. 다투니까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을 해결하려고 다퉜어요. 근데 나중에는 다시는 그 일 안 합니다. 왜요? 다투니까, 마음 아프니까, 상처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투지 않고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학벌이든 생긴 거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아니하면 절대 한 마음으로 같이 못합니다. 네. 거기에는 뭐요? 남을 나보다 낮게 놔버리면 거기는 벌써 뭐요? 상하가 생겨서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남을 높여버리면 그 사람도 성숙한 사람이라면 나를 높이겠죠. 그런데 같이 있는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세요. 미워하는 의미가 아니고 거리를 두세요. 성숙할 때까지. 근데 또 교회는 그게 안 되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또 돌봐야 되죠. 근데 저는 밖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그래도 돌봐야 됩니다. 계속 성숙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래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성숙한 이들이.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하여 많은 비판의 말을 듣게 됩니다. 특히 언론에서 뭐 각종 SNS에서 너무너무 쏟아져 냅니다. 다른 사람의 비리, 도덕적인 탈선, 거짓된 과거에 대한 것 등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언론이나 수사기관들, 심지어 특검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의 잘못을 캐내고 비판하고 처벌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깨끗하거나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비판이 분풀이성 비판이거나 보복성이라는 거죠. 정치가 다 보복성이죠. 보시죠. 다른 사람을 찍어내리기성의 비판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서로 더 알고 있죠. 네. 참 우리는 그거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는 뭘 보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렇게 해서